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로마서 13장 8절서부터 마지막 14절까지 제목을 붙여본다면은 사랑, 우리 사랑에 대한 모든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라고 하시는 그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깨닫는 은혜와 응답받는 축복이 넘쳐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로마서 13장을 함께 읽었는데요. 로마서 13장, 로마서는 바울 사도가 고린도에서 마지막 복음 전도 여행을 다 마치고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기 전에 그곳에서 이제 로마에 있는 우리 교회 또 전도자들 또 주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그러한 서신인데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이렇게 로마서로 이렇게 남아서 우리가 읽게 되었습니다. 참 로마서는 기독 청서라고 해서 기독론에서부터 시작해갖고 교회론까지 다양한 그러한 주제들을 다 다루고 계신데요.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로마서를 크게 세 파트로 나누어서 볼 때 1장서부터 8장까지는 구원에 대한 교리적인 그런 내용들을 말씀해 주고 계시고 그 다음에 9장부터 11장까지는 유대인과 이방인 기독교인들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정말 지난 1890년도 1900년도 초반까지 정말 1900년의 그러한 시간을 갖다가 지나오면서 대체 신학이라고 하는 그런 신학이 곧 유대인들은 저주를 받은 민족이고 이방 크리스찬들이 유대인들의 자리를 대신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러한 신학적인 배경으로 그 육신적인 유대인이 아니고 약속을 받은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다라고 하는 로마서 2장 28절의 말씀을 가지고 지난 2000년 동안 기독교인들이 유대인들을 갖다가 얼마나 많이 박해를 가하고 반유대주의를 갖다가 표방하고 그렇게 나왔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우리는 1960년도 후반에 이후에나 태어났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 기독교가 우리가 친유대교적인 우리 이제 대한민국의 선교사님들이 들어와서 복음을 이제 전했을 때 그 선교사님들이 1900년도 초반에 복음을 갖고 들어왔기 때문에 그분들의 기본적인 베이스가 친유대적인 그러한 배경을 갖고 있습니다. 더욱이 우리 대한민국에는 들어왔던 모든 그런 신학적인 배경 그러나 아직도 그런 장로교라든지 몇몇 교단들의 경우에는 대체 신학을 갖다가 아직도 강하게 주장하고 있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요. 그러나 우리 성결교회라든지 감리교회라든지 또는 우리 순복음이라든지 침례교라든지 그 교단들은 다 그러한 1900년도 후반부에 1800년도 1900년도 이때쯤에 이제 새롭게 그러한 복음에 대한 뜻을 깨닫고 그다음에 친유대적인 그러한 배경을 갖고 이렇게 이제 복음이 아주 강력하게 아주 폭발적으로 복음이 증거되기 시작해 그런 배경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유대인에 대한 반발식이 사실 우리가 역사적으로 그들과 같이 그렇게 부딪혀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유대인들에 대해서 우리가 반감을 갖는다든지 어떤 특별한 또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들을 갖다 좋아한다든지 이런 어떤 배경적인 것들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냥 우리는 예수님께서 유대인이셨고 유대에서 태어나셔서 거기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기요. 또 그래서 그들을 사랑하셨고 축복하셨기에 우리는 그냥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유럽의 기독교도들은 유대인들을 굉장히 한 1800년도 기간 동안 엄청나게 핍박을 했습니다. 가장 우리가 그 잔인한 가장 큰 사건으로 따진다면은 1940년도 때
뭐가 있었습니까? 우리 독일의 히틀러에 의해서 600만 명이라고 하는 유대인들을 갖다가 그렇게 죽이는 그 배경도 똑같이 다 기독교적인, 유대인들은 이게 이미 하나님께로부터 저주받은 민족이고 예수님을 갖다가 십자가 못 박혀 죽은 자들이고, 더욱이 저들은 예수님을 갖다가 지금 영접지 않냐고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이들은 다 죽어 마땅하다라고 하는 그런 신학적인 배경을 가지고 히틀러가 그 독일 백성들을 갖다가 어떻게 합니까? 그들을 갖다가 설득시킨 겁니다. 근데 그 배경은 또 누가 갖고 있다고요? 그런 반유대적인 아주 강력한 주장을 했던 사람이 마틴 루터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그들이 심지어는 나중에 그 유대인들을 갖다가 그렇게 학살했던 사람들을 잡아서 재판에 붙여가지고 너희들은 왜 그렇게 유대인들을 갖다가 그렇게 죽였느냐? 왜 그렇게 그들을 미워하느냐라고 물었을 때 그들이 그 재판받던 그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뭔지 아십니까? 왜 나한테 뭐라 그러냐? 루터에게 가서 물어봐라. 루터에게 가서 물어보라. 왜? 그런 자기네들이 그렇게 유대인들을 갖다가 이렇게 핍박을 가하는 그 기본적인 신학적 배경을 루터로부터 받았다는 것이죠. 그렇다 보니까 굉장히 유대인들이 그렇게 1945년도까지도 큰 그러한 고난의 시간을 겪었고요. 그러면 48년도에 이제 이스라엘이 다시 독립하고 이제 전 세계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이제 이스라엘로 다시 모이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로마서에는 하나님께서 유대인을 버리셨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잠시 그들의 눈과 귀와 그들의 마음을 갖다가 우둔하게 하셔서 예수님을 갖다 못 깨닫게 하신 것이다. 근데 왜 그랬느냐? 왜 그들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우둔하게 했느냐? 바로 그것은 구원의 은혜가 이방인에게 향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지난 2000년 동안 이방인들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났고 교회가 부흥했으며 위대한 복음 전도자들이 나와서 정말 전 세계에 복음이 증거되고 오늘 대한민국까지 이렇게 복음이 증거돼서 오늘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됐고, 그리고 성령의 은혜가 넘쳐나고 교회들이 세워지고 정말 복음이 전해지고 복음 전하는 귀한 사명들을 지금 감당하고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사실 하나님께서 뭐라고요? 유대인들의 귀와 눈과 마음을 막으셨기 때문이다. 그런데 12장에서부터 그런데 그러한 유대인들이 이제 예수님을 갖다가 하나님께서 그 막혀진 것들을 갖다가 눈을 열어주시고 귀를 갖다가 열어주시고 그들의 마음에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는 그렇게 그들을 갖다 열어주시면은 그들은 얼마나 우리는 돌 감람나무가 참 감람나무의 뿌리에 딱 접붙여 갖고 이렇게 예수님을 믿고 이렇게 은혜 가운데 살고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전 세계에 복음이 전거되고 이 세상의 모든 이방인들에게 참 이런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참 감람나무 가진 유대인들이 이 참 감람나무의 그 줄기에 뿌리에 딱 접붙였을 때 얼마나 더 잘 자라겠느냐. 그러니까 민족적으로 전체가 다 주님께로 돌아오는 그런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2장에서부터 16장까지는 이런 은혜를 입은 우리들이 어떻게 살 것인가.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통하여 복음 전파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또 우리 예수님께서 최고의 감심사는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최고 그분이 제일 관심되는 게 무엇이겠어요? 영혼 구원이죠. 영혼 구원. 왜? 그분께서 영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잖아요. 정말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 모든 피와 물을 다 쏟으시고 죽기까지 그 일을 감당하셨어요. 무엇 하시려고? 영혼 구원하시려고.
정말 이 모든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심으로써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그런 놀라운 축복을 갖다가 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의 순종을 따라서 그분의 뜻을 따라서 구속의 은혜를 완성하는 일이셨어요. 그래서 그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뭐 하시려고요? 영원 구원하시려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예수님께서는 뭐에 최고 관심이 있느냐? 바로 영원 구원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갖다가 읽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예수님을 믿어 구원에 이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어디에 관심을 두고 읽어야 되느냐? 물론 성경 안에는 다양한 내용들이 들어있습니다. 역사도 있고 또 시도 있고 음악도 있고 사람들과의 관계도 있고 많은 이야기들이 다 담겨져 있는데 그 많은 이야기를 갖다가 왜 우리에게 해주시느냐? 그 주제가 거기에 있습니다. 왜 그렇게 많은 이야기들을 갖다가 우리에게 해주셨느냐? 바로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리고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아라. 영원 구원이라고 하는 큰 명제를 가지고 그래서 그것에 관심에 두고 읽어야 사실 어떻다는 거예요. 성경을 갖다 바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함께 나눴듯이 위에 권세에게 복종하라. 이 말에 대해서 굉장히 그것을 갖다가 받아들이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뜻을 이해할 수 있고 그분의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또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를 위해서 영원 구원을 위해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하나님의 아들의 자리에서 육신을 입고 사람으로 태어나셨어요. 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영원 구원을. 왜 이런 엄청난 일을 행하셨느냐? 바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참된 하나님의 자녀를 갖다가 얻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행하신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로마서를 갖다가 읽을 때 어디에 관점을 두고 읽어야 되는가요?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 이 로마서를 갖다가 기록해서 우리에게 주실 때 바로 이것을 통해서 영혼 구원하는 그러한 귀한 사역들을 또 영혼 구원이라고 하는 복음 전파라고 하는 관점을 가지고 읽지 않으면은 예수님께서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정확하게 우리가 그것을 갖다 캐치해내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냥 오늘 우리가 이렇게 읽어가는 이 말씀 속에서도 그래 사랑해야지. 사랑은 모든 율법의 완성이라 그랬어. 그래서 사랑해야지. 근데 왜 그렇게 말씀하셨느냐? 바로 그런 것들을 갖다가 우리가 그 의미들을 찾을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오늘 보면은 12장 1절에도 말씀하지 않습니까?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가 굉장히 많이 나누었던 말씀인데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왜 그 모진 핍박과 박해를 받으며 인격적으로 무시를 당하고 고통을 당하며 날마다 나는 죽노다 이런 고백을 하면서 살아야 합니까? 왜 누가 와가지고 나를 갖다가 막 난도질을 행하지 않습니까? 우리 인격적으로 우리의 심령을 갖다가 우리가 그냥 날마다 죽습니다. 왜 이렇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했어요? 산 제물로 드리라는 거예요. 아니 나도 힘이 있고 능력 있고 싸울 수 있는데 왜 그래야 하느냐? 왜 그랬는 거예요? 복음 전파를 위해서 그렇죠. 영혼 구원을 그렇게 해야 복음이 전파되고 그렇게 해야 영혼을 구원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산 제물로 아무 제물이 무슨 반항이 있습니까? 감정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그죠? 우리에게 바쳐지는 대로 그냥 우리를 바쳐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런 고통을 당할 때 주여 제가 오늘 산 제물이 되어 주님 앞에 드려집니다.
그러면서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 저 영혼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저 영혼이 우리의 이러한 산 제물로 드려지는 이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는 거죠. 우리 예수님의 관심은 왜 산 제물로 드리라고 했느냐? 그게 우리가 대단한 그러한 인물이기 때문에, 또 그렇게 해야 우리가 대단한 의로운 존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닙니다. 사실은 뭐예요? 영혼 구원할 수 있기 때문에. 오직 영혼 구원.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능력이 있으신 분이시고 그분은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본인 자신도 산 제물로 드리셨냐 말이에요. 얼마든지 이 땅에 있는 영혼들을 갖다가 하나님께서 그냥 그분의 능력을 발휘하고 그분이 대단한 그러한 권능을 행해서 저 많은 백성들을 다 주님께로 그냥 그래 내가 하나님이다 그러면은 누가 예수님 아니요 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전혀 그렇게 행하지 아니하시고 그냥 십자가에 올려가서 거기서 그냥 아무 힘없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거기서 고통당하시고 그렇게 왜 그러셨냐? 왜 산제물로 그런 분이 올려주시고 들으셨냐 말이에요. 그래야 영혼을 구원할 수 있다. 그래야 영혼을 갖다가 구원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이 또 아버지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게 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아버지 뜻인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산제물로 우리가 드려지라고 하셨으니까 우리를 산제물로 드리는 겁니다. 반항이 없어요. 무슨 양이 와갖고 나 그냥 죽기 싫다, 나 그냥 산제물 되기 싫다 그렇게 반항하고 머리를 들이받고 그런 게 없어요. 그죠? 주인이 끌고 와서 잡으면 잡히는 거고 각을 뜨면 각이 떼어지는 것이고 불로 태워지면 불로 태워지는 게 그게 산제물로 드려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또 뭐라는 거예요?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아유 원수가 그냥 줄이고 목마르면 요놈 잘 됐다 그냥 한 대 더 먹이고 아이고 그냥 요놈 거 아유 정말 내가 그냥 그렇게 해서 그냥 한 방 더 먹여서 내 기분 좀 좋아지는 거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떡해요? 줄이면 데려서 씻어주고 먹이고 입히고 목마르면 마시게 하고 그 어려움이 있는 그들을 원수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냥 내가 사랑하는 대상이 그런 게 아니라 원수가 그럴 때 왜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한 영혼이라도 구원할 수 있기 때문에 복음 전파가 되기 때문에 오늘 13장 1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왜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해야 합니까? 당대 권세자들이요 어떤 사람들입니까? 폭군들 아닙니까? 독재자들이요 정말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갖다가 무참하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동물의 그냥 사자 밥으로 죽이고 온갖 그러한 악행을 갖다가 행하는 저 로마의 황제들과 저 악한 복권들에게 어떻게 하라고요? 그들에게 순종하래요. 복종하래요. 왜요? 왜 우리가 그렇게 해야 돼요? 왜? 그래야 어떻다는 거예요? 복음 전파가 되고 영혼을 구원할 수 있다. 아니 꼭 그렇게 해야 됩니까? 근데 그렇게 해야 됐다는 거예요. 그래야 복음이 전파된다는 거예요.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알지 않습니까? 그렇게 엄청난 핍박을 가했고 그렇게 그리스도인들을 갖다가 그냥 다 때려잡고 때려 죽이고 그냥 온갖 그냥 그 악행을 행했는데도 불구하고 324년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로마의 기독교가 공식적으로 인정이 되고 그리고 379년에서 395년 사이에 데오도시루스 황제 때 그러니까 380년 정도에 가서는 어떻대요? 그가 즉위할 때 기독교를 갖다가 로마의 국교로 인정했어요. 국교가 됐어요. 그래갖고 로마가 다 이제 무조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는 그런 나라로 바뀌었어요. 정말 324년 동안 얼마나 카타쿰이라고 하는 그곳에 들어가서 그렇게 고통을 당하고
정말 굴 속에서 땅 속에 땅 지하 속에서 그렇게 300년을 거기서 태어나고 거기서 자라고 거기서 죽어갔어요. 오직 예수님을 갖다가 믿기 위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그랬더니 로마가 변하신 거예요. 로마를 복음화시킨 거예요. 만약에 기독교인들이 다 모여가지고 우리는 로마에 대항해야 됩니다. 그래갖고 군대를 만들고 그들과 막 전쟁을 갖다가 했다면은 로마가 복음화되지 않았을 거지. 물론 그거 하면은 좀 기분은 좋을 수도 있겠죠. 성취감을 얻을 수 있죠. 우리도 힘이 있다. 너네들만 힘 있는 줄 아느냐. 그러면서 그걸 보고 야 나도 기독교인이 되어야 되겠구나 하고 기독교인으로 나오는 몇몇 사람들은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어떻단 거예요? 복음을 통해서 로마를 완전히 복음화시키는 것은 안 된다. 하나님께서는요, 불의한 자이지만 그러나 그들에게 복종하는 것을 통해서 로마를 복음화시켰습니다. 그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어가는 사람들, 그러니까 콜로세움에서 그 사자밥이 되어서 죽어갈 때 그러면서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크리스찬들을 보고 로마의 시민들이 좋다고 하다가도 그들이 하나님 찬양을 하고 죽어가는 그 모습을 보고 도대체 저들이 믿는 하나님이 누군가, 저들이 믿는 예수님이 누군가, 그들이 관심을 갖게 됐어요. 말로는 기독교인들 죽여야 된다고 하면서도 야 어떻게 저럴 수 있지? 어떻게 저렇게 평화로울 수 있지? 어떻게 정말 저렇게 천사의 얼굴을 하고 여기서 저렇게 죽어갈 수 있을까? 그 모습을 보고 그들이 감동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걸 통해서 로마를 갖다 복음화시켰습니다. 오늘 8절 이하에도 같은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 피차 사랑 외에 아무에게도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그렇습니다. 영혼 구원하고 복음 전파에 우리가 기초를 두고 말씀을 읽을 때 쉽게 이해가 되고 그렇게 살아야 능력 있게 복음이 전화될 수 있다는 걸 알아요. 우리가 빚진 자 입장에서 빚을 얻어가지고 가면서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믿고 축복받고 구원받으시고 천국 가세요. 그렇게 얘기한다면은 그 사람들이 야 너나 좀 잘 믿고 복받아라. 그런 얘기들을 우리가 듣지 않을까요? 그런데 우리가 어때 빚을 주고 빚을 주면서 누구님 이거 정말 어려운데 이거 안 갚아도 됩니다. 그렇지만은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믿으시고 복 받으시고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 잘 되고 천국 가시고 무엇보다도 참 이게 복 받으셔서 잘 되면은 그때 갚으셔도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그런 빚을 갖다가 준다고 할 때 얼마나 거기에는 능력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정말 아무 빚도 지지 말라라고 하시는 그 배경은 바로 어떻습니까? 복음 전파입니다. 그래야 영혼이 구원되는 겁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정말 이렇게 참 빚지고 여기에 빚지고 저기에 빚지고 이렇게 한다면은 결국 우리가 정말 능력 있는 복음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가능한 한 우리가 사랑의 빚 외에는 정말 빚지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해야죠.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분 아닙니까?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는 분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행하시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사람 앞에 달려가서 그렇게 하지 마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눈물로 우리가 기도하면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잘 되게 해주시고 그러면서 우리의 뜻이 어디 있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그거 아닙니다. 어떻게 하려고요? 복음 전도를 위해서, 복음 전파를 위해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 참으로 하나님 이것을 채워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옵소서. 그럴 때 하나님께서 오직 예수님께서도 영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십자가에 못 박혀 다 우리를 위해서 주셨는데
우리에게 주시지 못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영혼 구원을 위해서 나의 삶을 드리고 나의 시간을 드리고 나의 생명을 드린다고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매달려 간구하는데 하나님께서 안 돼, 줄 수 없어, 그러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 잘했다, 내가 그 문제 해결해 주마, 내가 너에게 필요를 채워주마, 그러면서 하나님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영혼을 구원하시고 복음 전파하는데 우리가 정말 이심을 다하게 된다면은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문제 정말 우리가 일로 말로 다 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관심은 영혼 구원, 하나님의 관심도 영혼 구원. 우리가 거기에 포커스를 맞추는 겁니다. 우리가 사업을 해도 영혼 구원을 위해서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부를 누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영혼 구원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이 이것을 주시면 내가 이런 일을 영혼 구원을 위해서 이렇게 귀하게 쓰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우리가 여러분들이 정말 이 일을 행해 나간다면은 하나님께서는 못 줄 게 뭐가 있겠습니까? 자신의 아들까지도 주셨는데.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첫째 계명은 주 하나님을, 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둘째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겁니다. 이게 다 모든 말씀이 그 안에 다 들어있고 율법의 완성이라고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럼 왜 또 이런 율법의 완성을 해야 되냐? 우리가 거기에 좀 의문점을 가져볼 수 있는 거죠. 왜 하나님께서는 이런 말씀이 다 들어있고 왜 이 율법의 완성을 나의 의를 위해서, 내가 주변 사람들한테 존경받기 위해서, 내가 거룩하게 여기기 위해서, 물론 그런 뜻도 있겠죠. 그렇지만은 가장 중요한 이유는 뭐예요? 영혼 구원이죠. 복음 전파입니다. 우리가 이런 간음이나 살인이나 도둑질하며 또 탐내고 막 거짓말하고 이렇게 살면서 우리가 복음 전파를 할 수 있겠습니까? 오히려 손가락질을 받겠죠. 너나 잘해라 그러지. 우리 보고 그래 너가 믿는 예수님을 나도 믿고 싶다. 그런 얘기들을 갖다가 아무도 안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고 그들을 위해서 섬기고 그들을 도울 때 그들의 마음에 정말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뭐가 다르구나. 이럴 때 저분이 믿는 예수님을 나도 한번 믿어보고 싶다. 이런 마음을 우리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에 부어주신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그러면서 우리 11절에 말씀하십니다. 또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아멘. 그렇죠. 지금 사도 바울이 있을 때는 주 57년도에 이 말씀을 하시면서 너희들이 믿을 때보다 사실 한 10년 20년 이 정도 시간밖에 흐르지 않은 그런 시점인데도 어떻다는 거예요? 너희가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다. 이제 우리는 깰 때고 우리는 자다가 깰 때고 벌써 되었다. 이제 우리가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다라고 하신 말씀을 우리 사도 바울은 하고 계신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벌써 2000년이 지났어요. 2000년.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사도 바울은 이스라엘의 역사가 어떻게 될 거라는 것을 갖다가 물론 성경을 통해서 알고 계셨겠죠. 그러나 그분이 직접 그러한 일들을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그 역사 가운데 없어지고 지구상이 없어지고 지도상에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없어질 것을 친히 그분은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역사 2000년이라고 하는 이 시간을 갖다가 통과하면서 이스라엘이 2000년 동안 이 역사상에서 없어져 가지고 지나다가 1900 몇십 년 만에 정말
1948년도에 이스라엘이 역사상에 다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야, 놀라운 일을 우리 그 이전까지의 우리 많은 신학자들, 많은 성경학자들은 상상할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대체 신학이 나온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보니까 이스라엘이 회복이 된 거예요. 아, 이젠 주님께서 오실 것을 다 예비하시고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이스라엘의 회복을 통해서. 그런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성경의 말씀처럼 이제 한 세계에 흩어진 모든 유대인들을 불러 모을 것이다라고 하시는데, 이제는 유럽에서는 이미 많은 사람들이 다 이제 이스라엘로 갔고, 최근에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서 우크라이나에 머물러 있던 그 주요 그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다 지금 이제 이스라엘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남은 게 어디 남았어요? 미국에 남았어요. 근데 미국에 남아있는 저 유대인들은 너무 그것이 편해. 누구 어려움도 없어. 너무 잘 살아. 하나님께서 어떻게 저분들을 갖다가 이스라엘로 옮기실지 우리가 기대가 됩니다. 아마 그 옮기시는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아마도 다시 오지 않겠는가. 그러나 어쨌든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뭐가 준비되어 있다고요? 제3성전을 짓기 위해서 그들이 모든 것들을 다 준비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슬람 사원이 있는 그 황금 사원터에 그걸 헐어야 짓는다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했는데, 보니까 성경학자들이 잘 가서 연구해보고 그것을 잘 측정해보니까 그 자리가 아니라 원래 솔로몬의 성전이 있었던 자리는 바로 그 옆에, 그 옆자리에 솔로몬의 성전터의 자리가 있었다는 것을 이미 성경학 랍비들과 성경학자들이 그것을 갖다가 주장했어요. 그래서 이슬람과 그 황금 모스크를 갖다가 헐다고 하면은 난리가 나겠죠. 그런데 야, 우리 같이 짓고 있자. 우리가 옆에다가 거기다가 우리 원래 그 터가 우리 터 아니야. 바로 옆에가 이제 성전터이니까 내가 우리 원래 성전터에다가 그것을 짓겠다라고 해서 서로 용납되면은 얼마든지 금방 짧은 시간에 이 여호와의 성전이 세워지는 그런 날이 올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 놀라운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언제 타는 거예요? 바로 다니엘서에 나오는 마지막 7년, 마지막 한 일회의 기간을 여는 것이고, 곧 그것은 7년 대환란의 시작인 것이고, 하나님의 마지막 역사의 그러한 7년을 우리가 보게 되는 그런 시점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심을 두고 보는 거죠. 정말 저 아랍과 이스라엘 간의 그러한 그 협정이 맺어질 것인가. 사실 몇 년 사이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이 사우디아라비아, 그 다음에 요르단, 그 다음에 아랍에미레이트와 함께 하나의 경제 공동체를 갖다 만들고,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이 중동 지역의 평화를 갖다가 안정시키려고 하는 그런 시도가 얼마 전까지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와서는 그것이 이제 흐트러졌는데요. 그럴 때 이런 협정을 맺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실은 이란하고 반이란 협동체를 만든 거죠. 이란이 워낙에 이스라엘을 갖다가 핵무기를 통해서 공격하겠다고 계속 압력을 가하니까 그 나머지 그러한 아랍 국가들이 이제 반이란에 지금 서 있다 보니까 이스라엘과 힘을 합치려고 지금 하는데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마지막 그러면은 지금 7년 평화협정을 맺나? 벌써 그렇게 되나? 근데 그런 증상들이 지금 조금씩 우리 이게 역사 가운데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죠. 전에는 정말 이스라엘 하면은 눈에 불을 켜고 절대로 안 된다고 했던 사우디아라비아나 또는 요르단이나 아랍에미레이트나 이런 나라들이 같이 협력해서 하나를 우리가 같이 살아보자라고 같이
부유해지자라고 하는 그러한 협정을 좀 맺어가려고 하는 그런 상황인데 새로운 트럼프 대통령 때 그런 일이 있었는데요. 지금 바이든 대통령이 와서는 지금 친이란 정책을 갖다가 미국이 피다 보니까 지금 이제 아랍의 그러한 이게 그런 연합이 흐트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보면서 이게 좀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갖다 하나하나 해나가고 있구나. 그래서 어떻다는 거예요? 시기를 알거니와 정말 우리가 잘 자다가 깰 때고 벌써 되었으니 이제 우리는 구원에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죠. 주님 다시 오실 날이 가까웠습니다. 그래서 우리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고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 오실 때 우리가 다 들려 올라가야 되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로 옷 입고 참 신부단장 잘 하시는 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낮고도 낮은 이 땅에 친히 내려오셔서 육신을 입고 그 모든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그 거룩하신 보혈의 피를 다 흘려 우리에게 죄를 대속하시고 구원하신 이 놀라운 은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오직 관심은 영혼 구원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다 보니 우리의 삶에 아버지 하나님에 찌들려서 자꾸 아버지 영혼 구원에 대한 관심들을 자꾸 잃어버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오늘도 영혼군이요 내일도 영혼군이요 오직 우리 주님의 아버지 관심은 영혼 구원에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마음에 다시 한번 새기고 참으로 영혼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이웃들을 사랑하고 이웃들을 돌보고 이웃들에게 선을 베풀고 우리가 죄악된 자리에 서지 않고 우리가 거룩함을 이루어 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참으로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이러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의 이 섬김을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주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가 주님 앞에 쓰는 그날 다 칭찬받는 우리 동안교회 모든 성도들 다 되도록 주님 축복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때가 가까이 왔음을 우리가 봅니다. 참으로 주님 어서 오시고 주님 속히 오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